이렇게 3일째 또 말씀 나누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우리 모두에게 또한 넘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과 그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은 바벨론을 포함해 이어질 그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또한 그 세상 나라는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전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도 이 모든 사실을 알았죠. 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적절한 반응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참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그 심판주 앞에 그분의 시간표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은 신들의 신이로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2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을 통해 이제 왕이 변화되고 제국에 큰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3장은 이런 기대를 철저히 깨뜨림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의 사건으로부터 약 16년 정도 지난 시점에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모두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그 신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는 분명 바벨론의 운명에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3장에서 이 신상을 만드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꾼 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꿈이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난 들었지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난 그대로 볼 수 없어 라는 이런 행위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니 내 손으로 만든 이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 그 이유는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가 사라졌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런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제국은 최대의 절정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 조금만 잘 나가면,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할 것 다 이루었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또 많은 것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배경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요, 그리고 자신이 심판주라는 생각 가운데 매우 분별력 없는 칼춤을 추기 시작하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회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본문의 의미,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명백한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명백한 구도가 나오죠.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 뜻을 막을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나보다 강한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스스로를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 앞에서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도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명백한 구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참으로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아니요, 왕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왕이 주장하는 프레임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의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풀물불에서 죽어도 팩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한 분만을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물불에서 새 친구를 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 친구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또한 이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왕은 풀물불 속에서 새 친구 외에 한 사람을 더 보게 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풀물불 속에 곧 죽음이잖아요. 그죠? 풀물불이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불의한 심판 가운데 그를 죽음 안에 넣은 거죠.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그 네 번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명백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네 번째 존재가 역사 가운데 누구인지 분명한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저 왕이 만든 신상과 다르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이시죠. 참된 형상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본질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막이라는 불에 삼켜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간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에는 새 친구가 애초에 불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죠. 고난 없어야 된다. 십자가 없어야 된다. 죽음이 아예 없어야지. 왜 그걸 경험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하십니다. 죄인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은 대신 당하십니다. 그 풀물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그르이지 않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달콤한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에 풀무불아 물아 몰아쳐 봐라. 그래도 난 거기에서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은 공개적으로 새 친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해 경솔하게 말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조서를 반포하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 경솔하게 말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쪼개 죽일 거야. 도리어 이제 그렇게 왕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손보다 강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4장에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둘러싼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사실상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천하 만민을 먹이고 공중에 사는 새들을 깃들이기에 충분한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곧 잘려버리고요,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바벨론의 최대 전성기를 가져온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큰 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는 미칠 것이고 들짐승과 같이 되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그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예언입니다. 성경 기록 보니까요, 이 예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꿈 자체 이야기했다가 그 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전체적인 해석해주고 나서 왕의 관점으로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렇죠?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므로 성경의 반복은 늘 강조이고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 꿈과 해석을 들은 후에 12달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지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어요. 아마도 그 지붕 위에서 자신이 만든 도성을 봤겠죠.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도성을 바라보며 그것에 그냥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 도시가. 그 도시의 위대함이 자신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것에 감탄합니다.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생의 최절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최고의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것을 느끼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 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보면서 내가 감탄하면서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높아진 인생을 하나님이 굽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32절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싶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과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권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계절을 바꾸는 분이 누구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분이 누구냐?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를 계속 등장시키고 나서 그의 무력함을 계속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의 총명함을 빼앗아서 짐승처럼 7대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 사실을 또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어떻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집니까? 군사력으로요? 국력으로요? 사람의 숫자로요? 무기로요? 아니요. 명백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깨달음으로 왕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이후에야 당신의 가정은 견고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견고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이 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종국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세요. 37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걸 아는 것,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제가 4장의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등장시키고 반복적으로 그의 무력함과 어리석음, 그의 교만과 완악함, 그러니까 잘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 보는데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과 그 기적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이 같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바로도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도 아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신 진정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선악의 기준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으십시오라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십시오. 인간은 다 가져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는 존재랍니다. 인간은 칼을 품고도 100만 대군을 옆에 둘러쳐도 잠을 못 자는 존재랍니다. 다 가져도 총명 잃으면 짐승같이 사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 명확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만은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까 나눴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저도 이제 목회를 8년 하고 또 다시 시즌2를 맞이한 것처럼 다시 내 인생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8년 전보다는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훨씬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어지고요. 규칙들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들을 좋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안정되지 않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 증거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건물 큰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 다투는 거. 한국교회에 건물이 적어서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증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아야,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모르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정말 불안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믿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견고해질까? 돈으로? 아파트 아이들 위해서 하나 정도 장만해 놓으면?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가지면?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깨닫는 것. 이게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 같아요.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사십시오.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풀무불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물이 몰아치는 걸 경험하고 홍수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거예요. 저 불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니까. 이 과정이 쉬운 길 아니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꺼이 이 과정 속에 나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다. 나는 그분을 기준으로 산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